이 시간은 우리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우리 정연준 성도님 이제 줄째가 되는 지은서 여자아이 오늘 참여했는데 나오세요 앞으로. 네. 폭 보루에 쌓여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뒤로 돌아서세요. 뒤로 돌아서셔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윤진 성도님 귀한 둘째 은서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 밝히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엄마의 품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어린아이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요. 너무 감사를 드려요. 내년쯤 되면 유아실에 아이들이 몇 명이 더 생긴대요. 아멘 좀 하세요. 유아실에 텅텅 비면 얼마나 그렇게 아이들이요. 이제 나이를 이제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같은 우리 젊은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4-5명 낳아야 돼요. 저기 이제 세 번째 기다리는 이제 산모도 하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우리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에게 결혼 예식 잘 치르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잘 이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신랑 신부가 왔어요. 좀 우리 예배당에 좀 이렇게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안 났어요? 난 내려오면서 났던데. 우리 강소연 우리 정의연 성도님 한번 앞으로 나와요. 뭐 이제 뭐 결혼할 때까지 막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뭐 떳떳하게 아줌마고 이제 아저씨가 되고 막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알았죠? 정말 이번에 결혼식이 10월 3일 날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신랑 되는 우리 제가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먹는데 너무 이름이 기억돼서 정현 잊어먹질 않아요. 뭐 여기다 안 적었어도 우리 정현 우리 이제 성도 믿음의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했는데 얼마나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는지 내가 질투가 났잖아요. 아니 왜 신부 쪽은 얘기를 안 해나. 근데 왜냐면 내 조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충분히 목회자로서 이해가 되어서 나는 축도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교회 강원모 장로님 또 우리 전민아 권사님의 둘째 딸 정말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자녀라 하고 하면서 막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참 잘 되어갔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 그럼 축하의 박수 한 번 드리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몇 주 전에 지인으로부터 책을 한 권을 선물을 받아서 당신의 사인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일하는 분인데 정치했던 분인데 그러면서 그분의 읽으니까 일기장처럼 아니면 또 어디 대담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쫙 해서 두껍게 했는데 그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이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회, 도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맴돌길래 지민이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봤더니 야,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1987년도 유엔 브룬트란트라는 위원회 부서에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1987년도 벌써 40년이 다 된, 아마 공직사회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이해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하도 우리 신상 목사님은 귀가 따갑게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고향시를 만들자. 막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쓴 단어예요. 그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약됐더라고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게 미래 가능성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가능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환경, 사회, 경제의 세 가지 차원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지속사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환경이나 사회나 경제, 아마 통틀어서 복지지요. 우리 삶의 질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정의를 지민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흘려뒀던 단어인데 이번 주에는 그 책의 말미를 보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맺는데 보니까는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제 마음 속에 지속 가능.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우리에게 뉴스로 다가왔던 한 사건은 오직 캄보디아에서 젊은이들이 보이스피싱을 가담됐고 원치 않는 격일 때문에 나라가 온통 뒤집혀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클릭을 하니까는 어느 국회의원이 이번에 가서 세 청년, 잡혀온 청년들을 면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20살, 23살, 26살의 청년들과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그들을 면담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살, 23살, 26살.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그 캄보디아에 일어난 그 보이스피싱, 저도 9년 전에 당해본 사람이에요. 거금 1,000만 원을. 그게 하루 이때가 아니라 오랜 일서부터 당했던 일들. 왜 젊은이들이 그런 사지에 몰려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친족들이 그런 일에 가담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집안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환경, 경제, 사회를 40년 전에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전 세계가 한 모토를 가지고 달려오는데 지구 곳곳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한 곳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한 곳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 오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대물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예요. 저는 그런데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의 핵심의 첫 번째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려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 한속에서는 신음소리를 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이 가까워졌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들판에서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보리떡 하나를 가지고서는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는 되물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 뭘까?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끝. 오늘 설교 안 하고 다음 주 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잔치 끝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요, 헌신이 지속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안드레의 손에 잡혀서 들려서 예수님께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도시락의 추억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도시락의 추억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모님을 떠나서 유학을 와서 고모님 댁에서 3년 동안 생활하는데 고모님 댁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마침 제 고등학교 때는 혼식을 장려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 먹겠다고 도시락 밑에는 구멍을 파서 뭐를 했어요? 계란 후라이를 해서 거기다 부모님이 넣어주고, 그리고 반찬을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는 친구들. 그런데 저는 고모님 댁에 생활에 여의치가 않으니까는 늘 반찬은 동일했습니다. 하얀 반찬통에 뚜껑은 빨간 거, 거기에 반찬은 짠지를 만들어 놨다가 그래서 그것을 양념을 해서 참깨를 좀 넣고 고춧가루를 해서, 그러면 그게 유일한 도시락의 반찬을 3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때로는 내놓지 못하고 친구들의 반찬을 얻어먹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 추억. 그런데 그 전에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그 도시락의 추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행을 소풍을 가면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날이 도시락이었어요. 뭐 요즘처럼 김밥 도시락 생각 못할 때지요. 참 이 어린아이가 그 광야로 나왔을 때
그 도시락의 추억은 너무나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부 문화에 참 인색하고 부족하다. UK 걷기 대회 하는 것도 회비 3만 원은 2,000명이 모아서 한 6천만 원 될 겁니다. 약 한 1억 원, 우물을 파면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아프리카 선택을 해서 우물 파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 기부금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헌금을 잘해서 이게 남에게 기부하는 헌신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는데 틀렸을까요? 왜? 괜찮아요. 다 이렇게 숙연하게 나도 핸드폰 껐나 이제 이렇게 보고 괜찮아요. 이게 울림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따라서 합시다. 헌신은 헌신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한다.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 체면치레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행하는 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약가림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자기는 하지 못할 망정 남의 것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하는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 있지요.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한 일을 보면서 이만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를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성경에 기적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치고 헌신하지 아니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에 부담을 갖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고 우리 헌신하며 삽시다. 그 헌신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르밧 가보 보세요. 한 끼의 식량 마지막인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배고픔을 대접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그의 창고에 마르지 않은 역사. 엘리사 생도들이 모인 곳에서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먹고 남는 기적도 여러분 한 이름 없는 농부의 헌신 때문에 살았어요. 저는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진리를 이 아침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봉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친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캄보디아 사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내보냈어요? 아마 부모들의 마음은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고 교육을 물려주려고 하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뭐예요?
헌신의 삶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데 속상하면 이놈의 새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서 했잖아요. 공부해서 남줘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준다니까 아무런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요즘 중학생만 돼도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학생들은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죠. 그죠? 안 하는 친구가 바보일 거예요. 분명히 물어야 돼요. 왜 알바를 하려고 하냐? 이 물음에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모습,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이지요.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 희생할 수 있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세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지속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자, 10절 말씀을 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증언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어요. 아멘이지요. 이 말씀 17절 한 구절을 딱 떼어놓고 보면 그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되는구나. 또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전에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했어요? 입으로 전했습니다.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귀로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 여기에서 믿음은 앞에 나오는 순종과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몸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반 아이들 중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는 참 잘 듣는다. 듣는 아이라고. 저 아이는 참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그럴 때 그 아이의 귀가 밝다는 말이에요. 청력이 좋다는 말이에요.
저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둘 다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아이는 내가 하는 말을 몸으로 듣는 아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몸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조카, 사촌 형님 둘째 며느리가 한 15년 만에 가정사에도 한 번도 나타났지 않았던 이제 조카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저도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며느리가 아마 인터넷을 뒤져서 했는지 교회, 삼산교회에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누군데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목사님을 좀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경우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카 며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전화번호를 좀 줘. 그래서 전화를 제가 했더니 제가 누구누구 아내입니다. 알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첫 마디가 울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마지막 거리에 내던져지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래요. 그 조카가 뇌출혈로 쓰러진 소식은 제가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다가 제 손으로 장례를 치러드린 사촌 형님이에요. 남편은 지금 한 40 중반 됐을 거예요. 남편은 10여 년 전에 중풍을 맞아서 고혈압 쓰러져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면서, 그래 알았어, 나한테까지 전화할 정도가 됐으면 사지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지? 목사님, 얼마면 이번 달 살 것 같아요.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고서는 소파에 앉았는데 그 말이 지워지질 않아요. 아니, 내 사촌, 내 동생의 조카라 며느리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치 건너에 귀로만 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남일이니 하고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마음에 하고 통장을 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할 텐데 그 요구를 제가 못 들어요. 일부만, 그래 통장 번호 좀 줘. 그래 일부만 보냈어요. 그리고 사촌 형님, 그러니까 그 조카면은 큰 아빠죠, 큰 아버지죠. 형님 이런 장로님 전화가 왔는데 그랬더니 예전에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3시간 후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 왜? 그랬더니 거기 얼마 보냈어? 나보러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보내겠다고.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귀로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들음이 가슴 속에 와 다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16절을 종합해서 말을 풀이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는 것이다.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명령해서 순종해서 자리에 앉으니까는 그 무리를 세어보니까는 한 5,000명쯤 되었더라고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한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푸른 초원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웅덩이가 있는 데도 있고 바위로 튀어난 곳도 있을 것이고 뭐 자연적인 곳이니까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저희 손주들이 어제 놀다가 우리 지목사 아들인 시온이가 저녁 때 우리 집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둘째네 큰애 되는 아이한테 야, 오빠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갔어요라는 말로 끝났으면 되는데 저랑 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숨김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있잖아요. 경찰 놀이를 했어요. 시온이 오빠가 경찰이고 자기는 범인이래요. 그래서 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뭘 했냐면 총알, 그 비비탄이 있더라고요. 또 어쨌든 누가 또 권사님이 총을 줘가지고 이만한 하얀 총이 있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총놀이를 하는 거예요. 경찰 놀이를 하는데 조건을 걸었대. 야, 오빠가 5번 너를 쏘면 너는 범인이 잡히는 거다. 범인이 잡히면 어떻게 그 자리에 꼼짝없이 이제 있는 거다. 그래서 5번째 맞춰가지고 이 시온이가 야, 너 여기 앉아 그랬더니 얘가 거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비 왔었잖아요. 앉을 자리가 빗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에 앉았대요. 그랬더니 오빠 되는 시온이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그러면서 이제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시온이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맞죠? 그렇죠? 자리라는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불편하고 이쪽 상황에서는 좋은 편이고 자리라는 말은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마 잡힌 범인이 꼼짝없이 약속대로 그 물웅덩이에 앉아있으면 그 게임은 재밌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지만은 우리는 자리를 탓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는 아니고요.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똑똑한 시온이가 너는 개념이 없냐? 여러분 자리 탓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에도 여기는 은혜의 자리고 절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어제 진리를 알았어요. 그 자리가 그거를 안 맞아드리면 이제 삐지고 형제간에도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방 또 잊어먹고 또 이제 만나서 오빠 그러면서 또 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고 하는 그 자리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히면 돼요. 옆에 보고 그냥 앉으면 됩니다. 반응 안 하면 개념 없는 여자로 해요. 그냥 내 상황이 현실이 그렇다라고 할 때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그 게임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짜 개념 없으세요.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는 앉히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하루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누어줘라.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의 현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이 명하시면 나의 문제와 질고가 해결되는 일이다라는 고백, 사모함이 있어야 돼. 124 선지자가 생도들이 거하는 길가를 방문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가마솥에다가 물을 기러 오라고 합니다. 아니, 오실 때 고기 한 거리라도 사오시지. 배가 굶주렸고 의식주의 문제가 힘든 가정 속에 그들이 기대했는데, 물을 끓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먹지 못할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넣어서 끓이라는 거예요. 124 생도들이 하는 말은 뭐래요? 그 나무 열매는 독약이 들었는데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라고 아우성쳐요. 그때 124 선지자는 손에 뭔가 들고 그 솥에 뿌립니다. 그랬더니요, 가서 너희들 먹어라. 여러분, 얼마나 저들이 사모했으면, 얼마나 기대했으면 아이들처럼 사모하고 아이들처럼 외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5,000명 청중들의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그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도요, 단 한 영혼만이라도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마치 개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개념 없이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사지에 물려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개념 없이 자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은 것을 거두라는 교훈이 지속적인 축복을 누려요. 자, 1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남은 것을 없게 하라. 버리고 없게 하지 마. 자, 남은 조각을 거두는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단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환경을 정화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배부른 후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을 바로 가르친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에 받은 은혜를 잘 지켜서 큰 열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잘 활용해서 배를 남긴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됐잖아요. 지속 가능한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누리지 못했어요. 2대, 3대 가서요, 그 가정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해서 두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요,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길이 캄캄해도 그 광야에서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축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무언가 하고 싶은, 무언가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교회로. 주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헌신하는 성도,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성도, 그리고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남은 곳을 거두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갑절의 열매를 맺고 전하고 감사하는 우리 삼산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